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라는 지하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함께 있습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란 남자만 5,000명, 실제로 남녀 아이들까지 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빈 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원래는 이것이 떡이 아니라 오늘 읽은 것처럼 빵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빵을 주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떡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주식이라는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면 한국말로는 떡이 아닌 밥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밥이라고 하면 떡 5개, 빵 5개 이런 것처럼 개수를 세어야 하는 경우가 성경 말씀에서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밥을 세는 것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이 떡을 떼어서 먹는다, 빵을 떼어서 먹는다라는 장면이 나올 때 이건 역시 밥을 뗄 수 없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적당한 것이 우리말에는 떡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그 떡으로 번역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것을 한자로 떡병자와 물고기 어자를 써서 오병, 이어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이 오병이어 사건은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복음서에 등장할 만큼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중에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워낙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기도 했고 그 영적인 의미가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그 영적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주고자 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으로 오랜만에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아무도 모르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라진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아서 쫓아갔습니다. 마침내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새로운 구원의 은혜가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이제 곧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직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포도주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방금 함께 읽은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다 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도 하루 3끼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온 그 수많은 사람들은 배부르게 무엇인가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루 3끼를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배부른 3끼를 먹어보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실제로 김일성이 북한 주민들에게 늘상 부르짖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결국 아직까지도 그 쌀밥에 고깃국을 실컷 먹어보지 못한 채 굶어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면 별다른 꿈을 가지기가 힘이 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숙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먼 빈들까지 나온 무리들에게 소망이란 별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집을 떠나 멀리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리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다가 축사하심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먹이셨습니다. 먹고 또 먹고 끊이지 않는 음식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모두 배부르게 넉넉히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거두어들이는 그 놀라운 기적을 다 함께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아무 걱정 없이, 내일에 대한 걱정도 없이 모두가 배부르게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처음 느끼는 신기하고 생소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 보듯이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 사람이면, 이 사람 곁에만 붙어 있으면 평생 먹을 것 걱정 없이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겠지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온 여인에게 영생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하실 성령,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가난과 배고픔의 고리를 끊고자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격 없는 그들의 손에 쥐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두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니고데모도 그랬고 무시당하고 버려진 삶을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대체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이 땅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단번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보다 율법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율법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곧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지만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며 섬깁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자신들의 눈으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 자신의 눈에 보이고 자신의 손에 잡히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편안해합니다. 이해가 되어야 행동하고 수긍이 될 때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그게 맞다고 여기고 그게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안하더라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나타나 보이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라. 계속해서 걸어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내가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던 것, 그것을 버리고 전혀 새롭고 전혀 생소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눈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의 그 말씀,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 나와 빵을 구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을 이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이해되고 내가 편안한 방식으로 해결될 것을 우리는 원하고 그리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방식인 그 믿음으로 나에게 나와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편안해지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완전히 열어서 개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그냥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물 속의 그 물, 그것만 내가 마시면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베데스다 연못에 네가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단번에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간극, 하나님의 일과 이 세상의 일, 그 큰 간극, 그것을 조금씩 좁혀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 힘으로는 결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공부해라. 성령을 외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받으라. 넘치게 받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차고 넘치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본문 30절과 3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께 무리들은 당신이 과연 믿을 만한 분입니까? 먼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이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좀 전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빈들에서 그 빵과 물고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부르게 걱정 없이 먹었던 그 사람들이 모세보다 당신이 큰 사람인지, 당신이 모세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만나가 하나님이 아닌 그 모세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다가 망했습니다. 모세가 없는 것을 못 견뎌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결과가 보여준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신들의 불안을 달리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것, 그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이 무리들의 습성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 빵, 그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무리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양식, 그 영적인 양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이 지금 필요한 그 빵, 그것을 끝까지 예수님 앞에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세상과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무리들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무시당하지 않고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적당히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불안과 결핍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고도 남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만이 아닌 주님을 향한 진심과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썩어버릴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당신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 힘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 아니라 예배하는 그 순간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그 순간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서 참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예배,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알아듣지 못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생명의 빵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로 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주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은 결코 줄이지 않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 충만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도 다시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의 물을 마셨지만 언제나 다시 갈증으로 인해 우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들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채워질 수 없는 그 갈증과 배고픔. 이것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한 가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세상이 평안하고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고 더 큰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이 모든 것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내게 부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이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올 때 우리를 덮고 있는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과 무지와 욕심과 음란과 미움이 떠나가고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육신의 필요는 영의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 해결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식이든지,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모두에게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영이 채워지면, 우리 영의 필요가 채워지면 육신의 필요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관점이 변화하고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삶을 살아나갈 때 그 모든 여정이 기쁨과 감사로 완전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화로도, 세상의 그 어떤 명예로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라는 고백이, 그 소중한 고백이 매 순간 찬양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세대에 맺는 영의 충만함, 우리 세대에 내가 맺는 그 영의 충만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까지 흘러가서 그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이곳에 계신 몇몇 분들은 그 열매를 이미 먹고 계시는 분들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실망하시겠습니까? 비록 내가 믿지 않는 부모 아래 태어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막 믿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영적인 열매들을 이제 막 맺어내고 있을 때 여러분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면 우리 자녀 세대에서 그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더욱 충만하게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드십시오.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삶에 받아들임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 열어내십시오. 물 한 잔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주는 것과 그냥 주는 것, 똑같은 물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주는 것과 그냥 주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직접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해내었을 때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지 여러분 상상하지만 마시고, 그거 내 거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누려보십시오. 경험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사용하고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보아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오늘 보면 36절에서 3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이 구절 안에 믿음에 관한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주님께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심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빵을 주는 기적의 사람, 선지자, 그 정도로만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으로만 여겼을 뿐 참된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깊이 깨닫는 것, 우리의 원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면서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 할 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비로소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동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님의 편에 섭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단 한 명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 모든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된 진리 앞에 그 순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약속하며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지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몰아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다 우리 마음 안에서 다 몰아내시고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회복과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강한 믿음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필요와 문제,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 내가 정말로 원합니다. 내가 그 믿음을 사용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을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분이신지 체험하며 고백하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함께 말씀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으며 선포하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아버지 낙심하지 않는 아버지 그 믿음을 주십시오.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누가 와도 아버지 그 믿음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무엇이 와도 그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 그 강한 믿음으로 서는 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나타내며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제가 쓰임받고 이 세상에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우리 선포하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믿음 주십시오. 더 강한 믿음 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겨우 구원받는 자로 만족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워 떨며 고민하고 흔들리는 믿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